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아래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 사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성탄을 맞이하여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더더욱이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가정이 그래도 평안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가정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죄악과 어둠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와 빛을 주심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사람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감을 얻으며 죄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화해의 성탄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이 임마누엘이라 이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큰 장벽이 생겼습니다. 그 장벽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장벽이라면 헐어버리면 되겠지만은 죄의 장벽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피를 쏟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오늘 교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그 은혜를 믿어야만이, 그 은혜를 누려야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동행하며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우리가 찬양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리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지요. 말씀대로 살지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 멋진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떠나서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은 거듭남도 할 수 없고 구원도 영생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고 예수의 능력이 들어감으로써 죽을 수 있는 사람, 살 사람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사함 받았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는 교육의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의 개념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새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지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비천함을 보셨습니다. 죄인들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우리 성도들은요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된 것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일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천함을 돌보신다 이 말. 비천함. 없는 사람을 있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중보자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중보적인 역할, 중간에서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시는 모든 언약을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셔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즉 사망의 권세에서 죄를 사함 받음으로써 우리가 속량을 받음으로써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성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났다. 이 싹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이것도 예수님입니다. 이제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써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약함을 돕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냥 마음의 은혜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돕는 은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께로 가는지, 어느 길로 가야 아버지께로 가는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아버지께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좁은 길,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다는 말은 길이 단순히 좁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이지요. 즉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진리, 내 생각에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말씀이 진리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근데 내 생각이 바르면 성경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성경이 틀리다고 하면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우리들은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서 의와 평강과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020년 힘들게 왔습니다. 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버리고 2021년 축복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어렵게 왔어도 다 아버지의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붙드시며 아버지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기업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로, 말씀의 가정들로, 은혜의 가정들로 축복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들을 가정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한 해도 주의 사랑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울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0년 성탄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